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교우님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월 1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자신이 속한 노회에 이제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 이제 가 보니까 거기에는 장로님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마다 이제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시작한 거죠.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이 젊은 목사님이 수련회에 모인 장로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오늘날 목사, 목회자는 구약의 레위 지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레위 지파라고 하면은 구약의 제사장 지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대부분 장로님들이 아셔서 그랬는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손을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가 레위 지파라면 장로님은 그러면 어느 지파에 속하겠습니까? 장로님도 레위 지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들 가운데 손을 드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 옆에 계신 다른 장로님들 눈치만 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강사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니까 그러면 장로님 가운데 장로님은 구약의 어느 지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그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분 장로님이 뒷자리에서 손을 번쩍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반지파에 속하죠. 그러면서 당당히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사실 반지파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는 반지파라는 지파의 이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였죠. 이 중에서 유독 므낫세 지파만큼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을 넘어와서 요단 서편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기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요단 동편, 절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각각 기업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아마도 장로님은 므낫세 반지파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물어봤죠. 강사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왜 장로님은 반지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장로는 목사처럼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은 교회 일을 하고 반은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반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도 장로는 반지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다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장로는 일단 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지파가 아니겠습니까? 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답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그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는 다
레위 지파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라고 표현하면 이 너희라는 표현 안에는 목사나 어떤 특정한 교회 몇몇 리더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평신도에 어떤 구분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젊은이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어떤 연령의 차이도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이도 없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담당하는 사역이나 직분의 차이도 없이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10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before and after.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성경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38해 된 병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투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어도 죽은 거와 다름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을 계속해서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그 사람의 안타까운 형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데스다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합니다.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희한하게도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 연못에 물이 동한다,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신경이, 모든 시선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던 거죠.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연못 안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어떻게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늦춰지고 계속해서 소외가 된 겁니다. 38년 동안 이 투병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다른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고, 언제 너에게도 과연 이러한 기회가 찾아오겠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시선이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때부터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해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Before and after. 전에는 비록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물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은혜가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님께 향하십시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더 가까이 더 두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직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무관한 자였으나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